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을 찾아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며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도 끼고 생활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백신도 맞으시고 안정화가 되어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63장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6장부터 66장은 이사야 1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던 악한 성읍인 시온이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의의 성읍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 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 말씀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파수꾼이 누군가가 남쪽의 에돔 방향,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부터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유다의 모든 원수들을 대표하게 될 정도로 에돔은 유다의 원수였습니다. 예언자는 파수꾼이 되어서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에게 질문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용사가 되셔서 답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한 것처럼 서쪽을 바라보고 있던 예언자는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의 신분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병사처럼 그의 화려한 의복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또 오고 있는 방향이 에돔을 심판을 하고 돌아오는 기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질문에 이중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자기 과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우상들과 구별하는 말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상들과는 달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미래를 예견하시고 이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은 파수꾼과 또 예언자 간의 두 번째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 질문은 화려한 의복의 얼룩진 색에 대한 것인데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바위에 판 큰 틀 안에다가 포도를 넣고 또 발로 밟아서 그 즙을 짤 때 포도즙이 튀어서 옷이 젖듯이 피에 붉게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호와의 답변도 포도즙 틀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즙 틀에서 짓밟히는 포도는 민족들을 상징하고 또 포도즙은 이 피를 상징합니다. 원수의 피로 그분의 옷이 붉게 물들 때까지 짓밟으셨습니다. 만약에 민족들이 에돔처럼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고 그 땅을 탐낸다면 역시나 그분의 노함과 분함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을 심판하는 날은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 날이고 또 그분께서 구속할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원수 갚는 이라는 말은 앞에 과실들에 대한 보복을 암시합니다. 또 구속은 전에 존재했던 질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분의 정의에 따라 불의한 민족은 심판에 떨어지고 또 백성은 구원과 해방을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에돔을 심판하고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 그분의 계획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홀로 능력의 팔과 분노로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말씀의 내 팔이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백성을 해방시키셨던 그 능력의 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노함과 분함으로 민족들을 짓밟아 으깨셔서 포도즙이 흘러내리듯이 대적들의 피를 이 땅에 쏟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불신의 세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에돔의 심판처럼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분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새 예루살렘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3장 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 즉 윤리적인 의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탄식하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렸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그들의 좌절감과 불안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에서 기록된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의 찬송가처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전승을 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또 긍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분의 자비와 또 사랑에 매달려 호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예언자는 공동체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사랑과 큰 자비에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회상해 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언약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또 찬송은 찬양받으실 그분의 업적을 말하고, 또 은총은 행위 가운데 구체화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호의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라고 한 것처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베푸신 은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실함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그분께서는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믿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고난에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의 환난은 그분의 환난이기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앞에 사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현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애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과 헌신은 그분만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또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반역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거룩한 영을 배반하고 또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대적이 되셔서 몸소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선택과 또 돌봄이 이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기댈 것은 여호와의 신실하신 사랑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야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인데요.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고 또 양떼의 목자들과 함께 그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기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양떼의 목자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고 또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는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주했을 때 홍해를 가르고 또 마른 땅으로 만들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끌고 그 회막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이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주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평평한 광야를 다리는 그 말처럼 이스라엘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 그 능력은 그 당시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능력은 똑같이 계속되었고 또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분의 능력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여름에도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편히 쉬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또 징계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심판하시고 또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분께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소리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항상 싸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을 온전히 순종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서 살다가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